주님, 내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겉은 화려하나 속은 독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안식이 가득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성전에, 주의 집에, 주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을 가지고 님과 함께 홈 스위트 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곡 중에 홈 스위트 홈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기쁨이 길이 쉴 곳도 꽃이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우리가 세상에 좋은 곳들을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이 최고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은 소풍이고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천국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얼마나 살까요? 80에서 100년 사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내 집에 돌아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집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다 노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내가 머리둘 곳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거처할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언젠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이 늘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의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셋이서 산 꼭대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걸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집을 여기다가 질 테니까 세 분이서 집 하나씩 사십시오. 누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살아있어요. 와, 진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살아있어. 예수님하고 막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국의 본향집에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들이랑.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구름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은 뭐 초능력을 보여주신다, 옷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모두 천국집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들도 다 하늘집으로, 본향집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의 집, 본향을 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고향, 세상, 그들이 나온 고향, 사람의 몸, 그들이 살고 싶은 곳, 세상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았겠지만 땅에서 영원히 살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집이 없대요. 근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고 늘 돌아갈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버지,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나 집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을 준비해 주신다. 시편 84편은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누구냐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기물을 잘 관리하고 또 성전이 이사를 갈 때 그 짐을 어깨에다 메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은 집이 없어요. 개인 땅도 개인 재산도 한 푼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은 집이 성전이고 땅도 성전이고 뭐 다 성전에서 살아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살고 성도들이 내는 예물로 먹고 살고 성도들이 내는 번제물에 고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은 세상 가운데 자기 재산, 자기 집, 자기 땅, 뭐 자기 먹을 것 뭐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가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면 자기는 이제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왜 성전에서 재산도 한 푼도 없이 살아야 되나?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땅, 자기 집 갖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나? 그리고 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나는 성전에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도 성공하고 멋지게 살 거야. 그리고 뛰쳐나가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어떤 데라는 걸 알게 돼. 세상은 다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돈 떨어지자 짓밟기 시작해. 이리 오라 하지만 능력 없으니까 버려요. 아프니까 짓밟아요. 능력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성전에서 살다가 세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려서부터 맨날 성전에서만 살았으니 뭐 세상에 나갔으면 뭐 호구죠, 호구. 그냥 여기 속고 저기 속고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그러다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이란 진실이라는 게 없구나. 세상이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세상이란 다 겉과 속이 다르구나. 세상이란 은혜가 없구나. 그 비참하고 굶주리고 쓰라린 가운데 이 레위지파 고라 자손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84편 2절 3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이 레위지파 고라 자손이 밖에 나가자 세상을 알게 됐어요. 세상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돈도 없고 능력도 없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숙자 되는 거죠. 뭐 노숙자. 우리가 지금은 잘 살아요. 세상에서 딱 나가는 순간 뭐 갈 데가 뭐 서울역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노숙자들을 위해서 주는 밥 줄 서서 밥 먹든지 아니면 쓰레기통 뒤져야지. 그게 뭐 우리의 삶이죠. 그죠? 누가 나를 돌봐주고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레위지파 고라 자손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정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옛날에 주님의 성전을 섬길 때 저 성전 끝에 참새도 다 잘 먹고 잘 살아. 저 성전 끝에 제비도 다 잘 먹고 잘 살아. 성전에 있는 참새도 제비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나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가고 싶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탕자의 이야기인지 이게 레위지파 고라 자손의 이야기인지 너무 똑같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싱크로율이 똑같을까. 자, 탕자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탕자가 바깥에 나갔어요. 내가 이제 돈 크게 벌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근데 박상 나와가지고 돈 다 잃고 사기당하고 그냥 진짜 다 모든 걸 잃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는 진짜 싫었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도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참새도 제비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또 고라 자손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기의 인생이 뭐냐? 눈물 골짜기. 눈물밖에 안 나.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나왔는데 눈물만 흐르는 거야. 눈물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그 눈물이 시냇가가 아니고 골짜기가 됐냐. 그냥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가지고 산으로부터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면 그냥 골짜기가 되잖아요. 그냥 땅이 파여가지고. 자기 처지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내 인생이 눈물 골짜기래. 그러면서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고백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성전을 떠났던가? 도대체 왜 나는 주님을 버렸던가? 저 세상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세상에 사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쓰디쓴 눈물뿐이로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시편 84편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도 살아보고 세상도 살아보고 옛날에 주님의 문지기로도 살아보고, 근데 이 화려한 세상의 왕궁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이게 뭐 맨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게 뭐 되는 게 뭐가 있나 이게. 나도 이제 새벽 기도 때려치고 새벽에 야구르트 배달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새벽에 테니스를 치러 가야겠다. 새벽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가야겠다. 세상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가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대단한 게 있을지 알고, 재밌는 게 있을지 알고, 좋은 게 있을지 알고 간 거예요. 다 사기꾼밖에 없어요. 다 나 돈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어요. 결국에 어제 텔레비에 박세리가 눈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 뭐 자기가 평생 번 돈이 뭐 500억이래나? 근데 그거 다 날리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뭐 정말 박세리만큼, 박세리 박찬호처럼, 지금이야 뭐 손흥민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박세리 박찬호만큼 국가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그냥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저도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쁜 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랑도 연을 끊고 이제 아버지의 빚은 내가 다시는 안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치다거리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난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박세리를 우리나라의 국가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눈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24년을 알고 지낸 기자래. 맨날 박세리를 아니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애진작에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속 설득했는데 안 됐대 그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고지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돈 한 푼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이제 경매로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래도 양막 공이 제 골프를 안 쳐가지고 모르겠는데 공이 이렇게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탁 벗었는데 그 양말이 발가락은 하얗고 거기 탁 이렇게 탄 허벅지까지 새까맣고 그게 이제 국민적으로 그래서 공을 딱 칠 때 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때를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박세리가. 내가 옛날에 진짜 골프 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탕자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고라자손도 탕자도 다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가가지고 도대체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들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못 들어간다. 나는 노예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노예로 살아도 밥은 안 굶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상처를 줘가지고 난 아들은 못하겠고 나는 이제 노예로 돌아간다. 대신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러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라자손도 성전으로 돌아가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동네 입구에 아버지가 나와 계셔요. 맨발로. 아버지가 왜 나와 계시지? 근데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 이 아버지가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터벅터벅 내리는데 보긴 봤어요, 서로. 근데 아들은 고개를 못 들었더니 아버지가 달려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러니 고백을 합니다. 저희 아들 아니에요. 저 아버지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겁니다. 전 종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종은 무슨 놈의 종이냐. 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잔치를 벌이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잘 돌아왔다고 끌어안고 난리가. 자, 고라자손, 레위지파 고라자손도 다시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뭐 교회가 별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재밌는데 나는 맨날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러고 사나. 떠나지도 못해요.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성전에 있는 게 불평불만이야. 둘째 아들처럼, 아니 첫째 아들처럼, 탕자 아버지의 첫째 아들처럼. 있긴 있는데 늘 불평불만이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알게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성가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세상에 나가보면 알죠. 주님을 떠나보면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문지기로 딱 돌아왔어요. 레위지파 고라자손. 그러고선 다시 용서를 받고, 야, 다시 너 원래 자리로 가서 열심히 성전을 섬겨라. 그리고 이따 같이 점심을 먹자. 그러고서 이제 성전 문지기로 딱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 계속 문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불평불만만 했지 그냥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데 돌 하나가 또 왜 이렇게 아름다워. 문은 또 왜 이렇게 아름다워. 성전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저기 제비가, 저기 참새가 여전히 짹짹짹짹대고. 그냥
그러고서 뭐가 죽게 이 성전에서 문지기라는데 그냥 힘이 차올라. 내 영혼에 마음의 평강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길이 빡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천국의 대로. 그렇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 문지기로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살아봤지만 나는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 나는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러고선 찬양을 하는 것. 나는 세상이 부럽지가 않도다. 이 세상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도다. 내가 청담동 압구정동의 높은 빌딩이 부럽지가 않도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하나 부럽지가 않도다. 나는 아버지의 성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 용인에 남진 장로님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님과 함께. 저 푸른 천국 위에, 제가 약간 가사를 바꿨어요. 저 푸른 천국 위에 그림 같은 집에 앉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세상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하나님과 함께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천국 위에 그림 같은 집에 앉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장로님이 미리 자기가 장로가 될 걸 알고 아주 노래를 잘 만드셨죠. 이제 복음적이잖아요, 그죠? 복음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헬라어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파파예요, 파파. 집은 파텔.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과 나의 집이 똑같은 말이에요. 파파, 파텔. 그래서 즉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나의 집이며 나의 집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집이고 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멋쟁이 높은 빌딩 부럽습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 부럽습니까? 다 거짓되고 무너지고 허황된 삶입니다. 며칠 전에 조폭이 간증을 하나 하는데 자기가 벤틀리도 타봤고 페라리도 타봤고 다 타봤대.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다 렌트고 다 거짓말이래. 그리고 차 한 대로 깡패들이 돌아가면서 타는 거래. 그래서 그거 다 허황되고 썩은 거고 다 거짓된 거고 결국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래.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 애들이 그거 조폭, MG 조폭이 요즘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그거 좋아 보이는데 그거 부자 되고 막 어디 가서 으스대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술집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양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악취나는 삶이래요. 썩은 삶이래요. 더러운 삶이래요. 결국은 이거래. 결국은 그게 끝이래.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멋쟁이 높은 빌딩, 유행 따라 사는 것, 먹이면서 사는 것, 자기 자랑으로 사는 것 다 거짓되고 다 불안하고 다 허황되고 다 무너질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전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이 나의 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삶이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삶에는 평화와 안식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보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가 좋사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한날이 좋습니다.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본향을 살기를 원하고
본향을 찾고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함이 복이로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어디 가면은 경쟁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 없고 능력 없고 병들면 세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돌아가면 먼 발치에서 뛰어나오셔 치근히 나를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아들아,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쉬어라. 여기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굶주리는 자가 없도다. 주여,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고향을, 내 아버지 계신 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주여, 내 마음에 본향이 있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내 마음에 주의 성전이 있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